안녕하세요 여러분. 7월 4일 7월달 첫 번째 주일 저희 병원교회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받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흠이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두 곳을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과 그리고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두 군데 보시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먼저 23장 16절 말씀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 다음에 우리 하박국서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한란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니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 팬데믹 상황에서 주어진 맥주 감사 주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주어진 맥주 감사 주일. 여러분, 오늘 본문 우리가 출애굽기 23장 16절에서 언급하듯이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을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지금 원래는 이스라엘 건동지역에서는 미래 수확기가 5월 중순 그리고 6월 중순까지 이렇게 미래 수확기 농사짓고 그 다음에 첫 수확이 이루어진 것이 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6월 말에서 7월 초순까지가 보리를 수확하는 그런 시절이래요. 그래서 보리가 수확되는 이 12개월 중에서 반 정도 지금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현재는 1년의 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올려드리는 그러한 예배로 주일로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을 지내고 있습니다. 쌀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은 10월 달이고 11일 중에 추수가 이루어져서 우리가 추수 감사 주일로 또 지키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건동지방의 초창기 1년에 처음으로 밀 수확이 이루어지는 것을 본받아서 우리나라도 보리 수확이 이루어진 때를 기념하면서 추수감사 주일로 지켜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요새는 농경사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6개월 지난 이 1년의 반을 하나님 은혜에서 무사히 잘 지키고 거두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감사하는 절기로 우리가 그렇게 드려지는 그런 교회력에 따르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팬데믹 시절에 우리가 어려운데 이제 겨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금 풀리려는 시점에 어제 이제 풀리려고 하는데 어제 오늘 한 600명으로 또 급히 증가되는 바람에 지금 또 일주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을 연기한다고 또 얘기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지 이 시절에 우리에게 주어진 맥주 감사 이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구약에서 우리는 선지자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또한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는 사명을 가진 사람을 우리가 선지자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기 말고 하박국서의 기록자가 누구냐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박국은 스스로를 선지자라고 자칭하면서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한 것이 아주 특별하게 우리가 기억되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하박국의 이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의 말과 사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을 그 당시 선지자인 이 하박국을 통해서 그렇게 백성에게 선포하라고 말한 내용인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름이 좀 특이하죠. 하박국. 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에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박국의 이름은 포옹하다, 깨닫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본래 레위 자손이에요. 이 레위 자손으로 성전 예배 때에 찬양하는 직임을 맡은 합창단의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신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정하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조금 전에 19절 하반부에서도 이제 우리가 언급된 것 같이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춰진 것이니라 라는 내용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박국이라는 자가 선지자가 하나님과 직접 논쟁을 할 정도로 담력도 아주 가상했고 용기도 많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또 시와 음악을 겸비해서 이걸 두 개 다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은 성전 예배에서 사용할 장엄한 시를 하박국서라는 이 우리가 서신서를 통해 기록을 남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권능을 글을 통해서 읽으면서 글을 통해서 또 느끼고 글을 통해서 두려움에 떨었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하박국서가 쓰여졌던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이 어떤 것인가, 그것을 이해를 한다면 훨씬 이 하박국서의 짧은 이 3장의 내용이지만 이해하는 깊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그 당시 시대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범죄를 했기 때문에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그 당시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지 오래됐고, 남한국 역시 죄악으로 인해 깊이 병들어 있었을 때라는 것입니다. 또 그 주변에 포진되어 있던 이방 민족이 있었는데, 특별히 갈대아인들이 자주 유대 나라를 침략하는 등, 안 그래도 지금 죄악 때문에 부패되고 병들어 있는 사회고 나라였는데, 이때를 틈타가지고 주변에 있는 이방 국가들이 자꾸 적진이 침입해 들은다면 얼마나 고난이 심각했는가 우리 짐작할 수 있겠죠. 그렇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삼국시대 이후로 고려시대, 조선시대 말까지 위로는 중국과 밑으로는 외국, 일본, 그리고 만주, 심지어는 만주 벌판에 만주 땅에 있는 그런 원나라, 몽골족들도 침입해요. 그란족들도 수시로 침입해 들어오고, 우리도 그렇게 사방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던 그런 정말 고난이 많았던 정철한 그런 나라였던 것 같습니다. 한반도에 토끼 모양으로 조그맣게 언저리에 붙어 있지만 큰 대국 사이에 묶여 있는지라 수시로 침략을 당하고 적진의 그런 우리가 공격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큰 것을 들자면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제국하에 있었던 식민지 나라 국가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36년 동안 그 우리가 식민 지배를, 일본의 지배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해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해방 맞이하고 난 5년 있다가 또다시 6.25 남과 북의 또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을 때 남과 북의 그 전쟁 발발 이후에 메가드 장군이 얘기할 때 이 나라가 이렇게 처참한 저번에 6.25 주의를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심란한 상황을 제가 숫자를 들어서 통계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나라가 복귀가 되려면 한 100년이 걸린다, 그렇게 메가드 장군이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0년 이전에 지금 70년이 됐고 60년대 한 50년 조금 지나면서 우리나라가 점점 회복되며 부흥의 기세를 타기 시작할 정도로 우리 한민족이 아주 대단한 민족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북이스라엘 남한국 시대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난의 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상이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유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이 이방인 갈대아인을 사용하셨다고 하박국 1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1장을 여러분 보시면 여호와께서 너무 죄악을, 이제는 그 니네들의 패역을 그렇게 아주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일을 나는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인 이 갈대아인들을 하나님이 유대 땅에 보내셔서 유대가 땅이 무너지도록, 더 고난 중에 더 힘든 상황을 만나도록 그렇게 하셨다고 1장 전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은 이 본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회개하지 않는 남한국 유다에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리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3장 16절의 상황은 무척 황량한 마음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뼈가 썩는 것과 같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비록 있지만은 몸이 전체적으로 떨리는도다. 그렇게 말. 사람이여 극악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입술이 달달달달 떨리는 것 다 여러분 경험했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어려운 충격적인 상황을 당하면 놀래가지고 제 입술이 말하다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를 하고 그 상황을 설명할 때 입술이 달달달 떨리고 이빨이 부닥치는 것을 저는 그렇게 느낀 적도 있습니다. 자, 이 유대 땅에 지금 힘들고 제약이 난무해가지고 어지러운 상황인데 이게 나라가 변방이 튼튼하고 수비가 잘 되어 있고 여러 가지 공격에 잘 대비되어 있는 군사 시설도 그런 전략도 세워지지 않는 틈을 타서 막 쳐들어오는 그런 외진이 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갈대 사람을 침략이 있었던 것을 말하기도 하든지 어쩌면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징벌로 흉년을 주신 까닭도 이 안에 포함되는 것. 이 두 가지 복합적인 원인이 아마도 작용했을 거다라고 신학자들은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 어쨌든지 지금 엄청난 공경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라도 하박국이 드리는 감사의 찬미가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는 믿음의 원천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박국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박국서 2장 4절을 말하잖아. 우리 일부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설교로 메시지를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는 말씀을 기록한 선지자가 아니겠습니까? 극단적 현실에 이 고통이 있지만 이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있다라는 말씀의 깊은 포커싱이 이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좋은 날, 기쁜 날, 행복한 날, 감사를 드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는 것은요, 땡스기빙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고통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오히려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믿음, 그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신앙 고백의 구절로 해석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먹을거리가 아무것도 없고 동나고 어떤 좋은 우리가 살아나갈 징조가 안 보인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내용을 보면 그 땅이 황폐화되었다라는 것을 시사하는 그 내용입니다. 침략으로 흉년으로 폐허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의미하는 것으로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겠죠. 전쟁 때문에 농작물을 거두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전쟁 치르느라고 농사 지금 말이랑 사람들이 짓밟아서 식물이 자라나는 거 다 짓밟혔어요. 농작물 여러 가지 포도나무 열매나 그 다음에 각가지 무화과 나무 열매 지금 적진들이 말 타고 오고 창칼 던지고 사람들이 가꾸지 못하기 때문에 이파리만 무성하고 얼마나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짐작이 되죠. 특별히 무엇보다도 가축들이 희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이 먹을 양식도 부족한 상황에 있는데 짐승들을 어떻게 먹이거리를 주고 그들을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또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가축을 잡아 죽이는 상태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생존을 위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양식들이 없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이요 낙심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향후 세계는 미래는 먹을 식량이 다 소진되고 그 모든 것이 다 없어진다고 핍절된다라는 그런 미래학자들의 그런 예언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신 먹을 수 있는 거리가 뭐냐? 곤충을 대신 먹어야 된다. 단백질이 풍성한 곤충을 먹는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 공해와 각종 기후의 변화로 인하여
바다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 어패류나 물고기들은 다 정말 죽어버리고 우리나라 4대강 개발한답시고 하다가 강물에 있는 모든 그 지역 하수 지역에 다 지금 물고기가 살지 못하는 정도로 돼버리고 낙조 현상으로 이제 생존할 수 있는 생명체가 다 죽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공해와 여러 가지 그런 농작물의 그 피해로 인하여 그 공업 용수로나 아니면은 농업 용수로 들어가야 될 물들이 다 오염이 돼버리면 자연적으로 먹거리가 되는 그런 밭의 농작물이나 그리고 농원에 있는 과일나무들은 당연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18절에 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러나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은요. 히브리어 원문은 나라는 대명사가 매우 강조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즉 선지자는 앞에와 같이 비록 엄청난 고통과 극도의 궁핍에 처하게 된다. 17절의 내용처럼 그렇다더라도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으로 사는 나는 장차 있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을 담대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령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은 원수의 세력이 아무리 강성하고 자신의 고난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원수를 심판하시고 성도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지금 현재 상황이 아주 빗패되고 황폐되며 절망적이고 즉 고난도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자꾸 바라봄으로써 평안을 얻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서 7장 7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 여호와를 인하여라는 말은 여호와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아무리 상황이 극악한 상황의 지경에 처할지라도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 말합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이 갖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내용에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원래 뜻은 견고하다, 강하다라는 뜻을 지닌 동사에서 유래되어서 어떤 뜻이 있냐면은 능력이 된다, 나의 부가 된다, 나의 군대가 된다. 여러분 나의 병사가 되고 나의 그냥 한 사람의 군인이 된다라는 거 묘사하지 않고 이 힘이라는 것이 군대 대부대를 이루고 있다. 군대를 여러분 끼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든든한 보호와 그러한 우리의 그러한 방어벽이 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진정 여호와 하나님은 그 어떤 점에서도 결코 성도가 부족함이 없도록 당신의 능력으로 풍성한 은혜와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그래서 우리의 소망을 어디다 두라? 하나님께로 두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저께도 저희들이 신우의 예배를 화요일날 8시에 줌으로 또 대면으로 저희들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설교 내용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말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왜?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소망을 두면 하늘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권능의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을 때 우리가 넘지 못할 산도 넘게 되고 지금 우리가 큰 늪에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져도 그 힘 때문에 우리가 구출을 받을 수 있고 견디고 인내하며 그리고 마침내는 정말 극복할 수 있다라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 안에 근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여기서 사슴이는 무슨 뜻입니까? 사슴은 매우 재빠르잖아요. 그리고 힘찬 활동을 상징하는 동물이 사슴입니다. 그리고 나의 높은 곳. 사슴 뿔이 얼마나 그래서 높은 영양가가 있어서 녹용을 그렇게 많이 먹겠습니까? 이 저 힘이 그 권력이 아주 어느 여타의 동물보다도 재빠르고 아주 근육질에다가 힘찬 활동을 내포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오는 전기가 되는 뿔이 그래서 몸에 좋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녹용을 많이들 드시지 않겠습니까? 이 나의 높은 곳이라는 곳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승리자의 위치를 가리키고 승리하는 사람들이 그 높은 곳에 다니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19절은 결국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벨론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승리자의 영광을 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여기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래를 승리로 이끄신다는 희망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하박국의 시대와 지금 이 시대가 어떤가 우리가 접목시키면서 영적인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 당시 하박국 선지자가 살던 시기에 갈대아 사람들이 유다 왕국을 수시로 들락날락 침략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농경사회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번거와 바탕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연이 땅이 황폐화되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아름다웠던 그 산과 나무 들판도 다 무성치 못하게 되고 말았다고 언급합니다. 우리나라 6.25 그 동란 일어났을 때 그 당시 우리나라의 산 전체가 민둥산이 되었어요. 전부 다 포탄을 터뜨리고 전쟁 치르느라고 보살필 수가 없어서 산에 나무가 잘 없었어요. 그래서 민둥산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 그렇게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산에 나무 심기 대 그래서 4월 5일이 식목일이었잖아요. 이때는 전부 다 공휴일로 정하고 조그만 묘목들을 산에다 어디다 전부 다 심는 것이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행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 산야를 보면은요, 기차를 타고 내려가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아름답게 아담하면서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산에 나무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런데 4대강 또 그렇게 개발한답시고 또 산에 있는 나무들을 다 개발의 목적으로 아파트를 짓는다는 목적으로 얼마나 많이 나무를 베는지요. 그래서 일전에 옛날에 외국 사람이 프랑스 사람이 한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분은 한국 여자분이랑 결혼을 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저에게 얘기를 하는 게 한국은 왜 그렇게 아름다운 산이 많은데 나무를 아파트 짓고 도시 개발하고 도로 수축한다고 그렇게 많이 없애는지 모르겠다. 너무 안타깝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분을 돌려보내 많이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곳곳에 옛날에 나무 심기에서 그 나무가 자라는데 30년에서 100년 걸리는 거예요. 무성한 나무가 되기까지. 근데 그 나무가 전쟁 치르고 여러분 가뭄과 흉년이 들면은요, 산야의 나무도 전부 다 시들어버리고 비틀거리고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얼마나 풍성한 그런 나무와 산림이 많습니까? 그것이 다 몇십 년 전에 6.25 사변 이후에 그래서 우리 선조들이 조상들이 그걸 다 심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성치 못한 나무와 황폐해진 땅에서 모두 시련의 자리로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잎이 다 떨어진 무화과 나무는 가지만 앙상하죠. 줄기만 이래저래 흩어지고 열매가 없는 포도나무,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는 감람나무가 되어서 모든 것이 절망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눈으로 그려보면 막막한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 팬데믹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 형편은 너무나 찹찹합니다. 사회적 활동이 위축되고 경제가 마비되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데 또다시 700명이 생겨서 지금 다 스탑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모르지만 생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것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심리적인 불안,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때문에 오는 그리고 공황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불안감 이런 것이 팽배하다는 것입니다. 향후에 살 길이 불확실해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어려움만 놓여있는 비관적인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하박국이 살던 시대와 어찌 보면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니 얼마나 위급했는지 짐작하지 않겠습니까? 내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이 떨리고 내 뼈가 썩는 것 같고 내 몸은 두려움에 들고 있다. 16절에 고백합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 병상에서 죽음을 앞둔 질병 앞에서 아니면 우리도 밀려오는 불안감 어쩔 수 없습니다. 며칠 전에 영국에서 사역하고 한국에서도 사역하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백신을 아스트라제네카를 2차례도 맞았고 아무 이상 없어서 영국 그 공항에서 히드로 공항에서 나올 때도 그분이 그냥 양성으로 밝혀졌는데 한국에 와서 공항에 있다 보니 검사를 하니까 음성으로 나타난 거예요. 지금 보라매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데 너무나 그 코로나의 열병으로 시달리고 있고 체중도 한 5kg 빠졌고 얼마나 암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어느 정도 그 어려움에서 벗어난 상태로 있지만 실제적인 그 불안과 질병 속에 있는 사람은 여러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어저께도 전화를 제가 잠깐 아는 분 대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 대표님도 자기 처가가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사이에 작년 5월 달에 아버님이 잘 계시냐 제가 여쭤봤더니 아버님이 작년 6월 말 이맘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그래서 그냥 급히 미국에 있다가 기고를 했는데 격리하느라고 아버님 뵙지도 못했고 돌아가시는 거 뵙지도 못했고 임종도 못 받았고 옆에 사는 동생도 아버님을 돌아가신 임종을 맞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 치르고 돌아가시는 분들도 이렇게 대면하고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하는 작년의 이맘때가 얼마나 암울했습니까? 참으로 떨리고 정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우리가 예측을 못하는 상황인지라 훨씬 불안했습니다. 스트레스가 날로 시간이 갈수록 증가됐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에서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마음의 어둠이 난무했고 자연적으로 우울감이 온 국민들에게 평배되었습니다. 나무의 줄기만 난무했고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되었으며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다 보니 더 이상 기름을 짤 수 없는 현실적 삶이라는 실태에 직면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황이 그렇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희한하고 신비롭기만 한 것입니다. 고난의 시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차이가 나는 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엑시스라고 그러는데 그 출구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자기 목적지로 가는 거거든요. 만약 고속도로가 출구가 없이 있어요. 그냥 서울에서 부산까지 다이렉트로 쫙 출구 없이 가면 그 중간에 화장실을 간다든지 먹을 거리를 찾는다든지 그런 어떤 내가 어디에 잠깐 들려야 되는데 없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 고난의 시기에도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차이 나는 이거짓 그러니까 출구가 있다는 빠져나가는 길이 있다. 고난을 고난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그 고난을 대처하는 모습과 대응하는 것이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어려운 고통의 시기에 고통을 기쁨과 감사로 바꾸는 자세와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믿음의 관점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역경을 순경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계심을 알아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여호와의 그 힘이 나의 힘이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심하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의지를 가지고 하고 내 계획과 플랜이 있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는 기대하면서 오는 그 능력과 그 힘과 부와 그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바꾸어 주시는 역경을 순탄한 길로 바꾸시는. 그러나 이 능력은 우리 결심해서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게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성도의 믿음. 그 믿음이 그 추진력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듯 감사는 역경을 변화시키는 이적과 기사를 가져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역경과 환난의 시간들을 통과하던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18절에서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자, 오늘 우리 아침에 부목사님하고 저희들이 큐티를 했는데, 말씀을 읽으면서 큐티를 하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니까 얼마나 고통 속에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오늘 묵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토론을, 세열을 많이 했습니다. 얼마나 수고가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한 고비도 넘겼고, 맞았다라는 게 같은 동족으로부터 얼마나 맞았던지요. 파장으로, 태장으로 맞고, 돌로도 맞고, 또 배 타고 가다가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 속에 그냥 둥둥 떠다녔고, 여행하면서 강에 홍수같이 범람해서 강에 위험이 있었고, 산속을 지나갈 때 강도를 또 만나서 돈 내놓으라 목숨을 위협하는 걸 만났고, 시내를 건너다가 위험했고, 광야를 건너다가 위험을 또 만나고, 바다를 지나가다가 바다의 태풍에 또 위험을 하고, 거짓 형제들에게 또 당하고, 그러고 자지도 못하고 줄이고 목말랐고, 여러 번 굶고, 또 몸은 겨울은 춥고, 요새처럼 난방이 되어 있습니까? 옷이 두툼한 게 있겠습니까? 춥고 헐벗었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하는 또 그 염려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는데, 내가 자랑할 게 수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뭐냐?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 왜 약한 것을 자랑하느냐? 이 정말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 영원히 찬송하실 하나님, 찬송받으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 아이고, 그 혹독한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쳤던 그 바울의 고백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는 이 체험적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또 성도들, 우리들에게도 니네도 그렇게 해라.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그리고 네가 질병 안에 지금 병원에 치료받고 있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있지. 그럼에도 그렇게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여서 기쁨과 감사를 말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한번 11장을 전체를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시달리는 바울의 그 환난, 고난, 이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비록 현실 고통이 아무리 깊고 크고 무겁다 해도 우리 심령에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과 감사가 흘러나오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올 수 있는 촉진제, 추진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것. 개인적으로 저는 20여 년간 채플린으로 병원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건 10년간, 여기 한국에서 건 12년간, 13년째 들고 가는데 그거 20몇 년째네요. 간헐적으로 이런 고통스러운 고난과 질고의 환경에 놓여있는 환우들이 오히려 감사와 기쁨을 통해서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가끔씩 목도합니다. 병중에 있을 때 평범한 감사의 말, 그 감사의 태도는 삶에서의 그 심상의 그 어려움 속에서 좌절을 극복하게 해주고 소망 중의 즐거움을 갖도록 이끌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살피고 있는 가족 간에도 미움을 버리게 하고요, 감사의 말이 사랑으로 따뜻하게 감싸주도록 용기를 부어주는 그러한 덕스러운 언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의료진이나 간호사들에게 그 아픈 와중에서도, 어머니가 돌아가시려는 그 임종의 전후에서도 감사합니다라는 인사 한마디가 서로 상호간에 큰 힘을 북돋아 준다는 것입니다. 신비롭게도 사람들 사이에 쌓여있던 문제를 한순간에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정말 상대방에게, 가족들 자체에게 미안하고 잘못한 일들을 했으면 미안하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고백들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내려주신 기적같은 은총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다 그러면 서로가 하나 될 수 있는 추진력을 주고, 마침내 그 힘이 더 많은 축복을, 열매를 맺게 하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대학 심리학 교수인 로버트 에먼스와 마이애미 대학 마이클 맥클러 교수는 흥미로운 실험을 합니다. 자원봉사자를 뽑아서 세 그룹으로 나눴습니다. A 그룹,
A그룹은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쁜 일을 생각하고 기분 나쁜 일을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 머저리 같은 녀석이 내 차를 받고 도망쳤어.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되는 바람에 여기까지 내가 걸어왔어. 기분 나쁜 말을 하고 기분 나쁜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하도록 A그룹에게 미션을 준 거. B그룹은 고마움을 드러내는 말과 행동을 그동안 반대로 하겠습니다. 제 친구가 저에게 멋진 선물을 주었어요. 그런 칭찬을 내가 지금 처음 들어봤네요. 일찍 깨워줘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그렇게 아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행동하도록 했죠. C그룹은 일상적인 말을 하고 행동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옷장을 정리했어요. 구두를 샀어요. 커피를 마셨어요. 밥을 먹었어요. 뭐 이런 등등의 말을요. 자,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 후에 그들의 심리 반응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감사를 말하고 행복한 그 B그룹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 것으로 지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 또한 이 B그룹의 사람들은요. 그러다 보니 두통이나 불면증도 없었고 활동 지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교수가 내린 결론이 뭐냐. 매일 감사하는 생활을 반복하면 질투와 신경질과 좌절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낙천적으로 변하고 스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고 좋지 않은 기억이나 그 아픔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 B그룹에 속한 사람들처럼 긍정적이고 그러한 하나님 주시는 그 감사의 행동과 태도를 드러내고 해야 되겠구나 하고 다시 마음을 먹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교수들은 팀이 뭐라고 그러냐. 사람이 감사의 마음을 갖는 데는 돈이 들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감사와 찬송으로 빌립보 옥문을 열었습니다. 열리지 않는 문인데 열어지게 된 것입니다. 일이 우리가 자꾸 꼬인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우리 크리스찬의 경우는 원망하고 불평하면 더 일이 더 꼬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도 꼬이고 심리도 완전히 이렇게 자꾸 삐뚤어지게 되고 말하는 그 말도 그냥 빗나가는 말이 튀어져 나오고 행동도 완전 삐딱성을 띠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의 위기 속에 있을 때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다른가? 세상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투정하고 부정적인 분위기 무드 속으로 막 들어가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해결하는 방법이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새로운 출구가 믿음과 감사를 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그런 비록 처절한 그런 상황이 발생했고 내가 지금 안병동에서 이렇게 낫지 않는 투병을 하고 있지만 몇 년간의 장기간 입퇴원을 계속하면서 시달리지만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 있으나 그러나 믿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8절에 유명한 말이 있잖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좌절과 실패의 그 폐허 속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감사로 나아가라고 이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즐거움과 기쁨이 여호와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다고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다가오는 환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환란이 그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그를 찾아오셔서 하박국의 눈을 활짝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영안이 뜨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세상이 달라 보이고 모든 부정적인 것이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때문에 하박국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다 빼앗긴데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고린도 후서의 11장에 얼마나 매맞고 수고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분이 얼마나 지성인이고 높은 가문의 사람이고 아주 명예를 가졌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도 그 처절한 나락에 떨어졌는데도 뭐 때문에 그렇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감옥에 처해 있는데 말이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노력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능력과 은혜를 정말 추진력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감사의 고백이, 기뻐하는 고백이 막 나올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위기 상황에 있는 사람들 모두 이 조건은 동등합니다. 결국 절망하게 되어 있는 상황, 아무리 막막하게 갇혀 있는 상황, 기대와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 아우슈비츠의 수용소에 갇혀있던 그 수많은 독일 유대인들 속에서도 살아남은 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살아남은 그들의 고백을 다 들어보면요, 그 상황 속에서도 깨끗하게 면도하고 막 갖가지 질병의 그 냄새나는 그 상황에서도 세수하고 단장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절기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올려드리고 나름대로 그렇게 한다는 것. 지금 맥주 감사주의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한 줄기 빛을 비춰주는 소망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빛의 원천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쁨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승리의 길을 비춰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9절에는 마지막 말미에 이렇게 얘기하잖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좌절을 이길 힘이 다른 여타의 곳으로 오지 않습니다. 오직 only 여호와로부터 말미암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문제와 난관은 여전히 산처럼 내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해결되지도 않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산은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높고 가파른 산을 뛰어넘게 하는 사슴의 발처럼 나를 힘있게 하시는 전능자가 계시고 그분은 마침내 나를 높은 정상에 우뚝 세우게 하실 것이라는 승리의 노래가 있기에 기뻐하면서 미리 감사하자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지만 미래에 대해서 미래를 품고 지금 이겨나가는 그 어려움 속에 있지 말고 미리 그 상황을 당겨서 지금 감사하고 기뻐하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어렵다고 절망이라고 감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항암 치료도 감사하는 사람과 원망하는 사람을 비교하면 감사하는 사람이 면역력도 더 강하고 치료 속도가 더 빠르다고 합니다. 감사의 찬미와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내 입에서 감사가 떠나지 않게 하십시다. 그러면 감사가 주는 그 힘을 힘입고 마침내 어려운 환경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으로 우뚝 세워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42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도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구하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구하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저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 1년의 반이 지나는 이 맥주 감사주일 지키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작년에 맥주 감사주일은 너무나 황폐했고 황량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보다 2021년은 조금 더 낫게 하시고 2022년도에는 더 낫게 해주시고 더 베스트로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황량하고 어지러운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1년의 반을 하나님께서 안녕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침상에서 힘들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한우들과 가족들이지만 하나님 저들에게도 사슴의 발이 높은 정상에 올려놓게 하시듯 하나님께서 회복과 놀라운 승리가 주어지도록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절망과 패배와 실패의 그 나락에서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육사 충만하시는 은총과 회복과 정말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다는 것을 인식하고 오로지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기를 다짐하고 소망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와 그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영상을 보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들의 기도 제목 위에 그리고 우리 안암 병원하는 교회 위에 병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